딸은 필요 없다. 이 집안은 대를 잇는 집안이다. 눈 내리는 문 앞에서 임신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 집안은 며느리를 버렸고 한 어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집안이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인근에 박씨 종가라 불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7대째 독자를 이어온 명문가였지요. 할아버지도 독자, 아버지도 독자, 아들도 독자였습니다. 그렇게 7대를 내려오는 동안 이 집안에서는 단 한 번도 아들이 둘 이상 태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이한 인연이었지요. 박씨 종가의 사람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늘이 특별히 점지해 주신 혈통이다. 잡스러운 형제간 다툼 없이 오직 한 아들만이 가문을 이어받는다. 하지만 그 자랑 뒤에는 깊은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단 하나의 아들이 끊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7대를 이어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대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종가 사람들은 아들을 낳는 일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곧 집안의 멸문과 같았지요. 당시 박씨 종가의 종부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 그것도 사내 손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윤서였습니다. 박윤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았지요. 윤서야,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수없이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박윤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믿었지요. 세월이 흘러 박윤서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인근 고을의 선비 집안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수수한 외모에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쉽게 알 수 없는 눈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처음 보던 날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명심하거라. 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마마마. 그렇게 연하는 박씨 종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연하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사당에 올라가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소서. 하지만 연하가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이라니. 그래도 박씨 부인은 참았습니다. 첫 아이는 딸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둘째를 낳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연하는 다시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온 집안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도 딸이라니.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연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대를 끊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두 딸을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딸 난이는 6살이 되었고 작은 딸 초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는 해 연하는 다시 한번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딸을 낳는다면 그녀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뢰하는 무당 월매를 불러들였습니다. 월매,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사내인지 암놈인지 점을 쳐보거라. 월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마님. 박씨 종가의 운명은 그렇게 한 무당의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8년 전 21살의 나이로 박씨 종가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산골 마을의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대대로 글을 읽고 예를 지키는 집안이었지요. 연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연하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연하는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비록 과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글이 새겨졌지요. 연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고 한 번 입을 열면 헛되이 말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사람들은 연하를 조용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강인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연하가 박씨 종가로 시집을 간 것은 중매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박씨 종가는 7대 독자를 이어온 명문가입니다. 신랑 도령도 효성이 지극하고 종부 마님도 예의가 바르신 분이시지요. 연하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씨 종가에 도착한 연하가 본 것은 중매쟁이의 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 박씨 부인은 연하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예, 어마마마,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아들을 낳는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너는 이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 명심하거라.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집 온 곳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연하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인내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여자에게 가혹했고 여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요. 그래서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분부를 따르고 남편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첫 딸 난이를 낳았을 때 연하는 기뻤습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었지만 10달을 품었던 아이를 품에 안으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딸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연하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둘째 딸 초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보며 웃었지만 박씨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또 딸이로구나. 그때부터 연하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지 않았고 남편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오직 두 딸만이 연하의 전부였습니다. 난이와 초이는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미,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어미, 저 배고파요. 연하는 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두 딸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동물 이야기,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 딸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연하는 그런 딸들을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연하는 셋째 아이를 배웠을 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아들이기를. 하지만 하늘은 연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하의 배는 유난히 컸습니다. 이전에 두 아이를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컸지요. 그리고 아이의 태동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이가 뱃속에서 몹시 움직였고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밝은 빛을 내뿜으며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어미, 두려워 마소서. 연하는 깜짝 놀랐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였을까? 연하는 그날 밤 이후로 자주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연하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가슴속에 간직한 채 조용히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빌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씨 종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먼저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종부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22살에 박씨 종가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지요. 당시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거라. 반드시 아들을. 박씨 부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첫 아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박윤서였지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박씨 부인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낳았기에 자신은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 연하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박씨 부인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박씨 부인과 달랐습니다. 연하는 2번이나 딸을 낳았고 이제 3번째 아이마저 딸일지도 모른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자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윤서가 있었습니다. 연하의 남편이자 박씨 부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박윤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윤서야,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잘못되면 이 집안은 끝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보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도 고왔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지요. 연하를 처음 보았을 때도 박윤서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연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윤서는 연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늘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하가 첫 딸을 낳았을 때 박윤서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윤서는 연하에게 미안했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마저 딸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박윤서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연하를 어떻게 할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 딸, 난이와 초이가 있었습니다. 난이는 6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영리한 아이였지요. 난이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이 딸이기 때문에 천대받는다는 것을. 난이는 그것이 슬펐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이는 4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랐지만 어머니만은 알았습니다. 초이는 언제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녔습니다. 어미 어미, 그 작은 목소리가 연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마지막으로 무당 월매가 있었습니다. 월매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무당이었습니다.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양반집에서도 그녀를 불렀지요. 박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월매를 신뢰했습니다. 월매의 점괘가 여러 번 들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월매의 말은 늘 맞아떨어졌고 박 씨 부인은 그녀를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매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에게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점을 칠 때마다 은자와 쌀이 넉넉히 주어졌지요. 월매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 씨 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월매를 불러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사내인지 암놈인지 점을 쳐보거라. 월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을 보니 이미 답을 정해 놓으신 듯하구나. 월매는 구판을 버리고 요란하게 북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옵니다. 이번 아이도 딸이라고. 박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집안의 기운이 막혔사옵니다. 며느리의 살이 너무 강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나이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그랬구나. 월매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박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연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지요. 이렇게 박 씨 종가의 인연들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집착, 박윤서의 나약함, 두 딸의 순수함, 그리고 월매의 거짓.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연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월매가 점괘를 보기 전까지 연하는 나름대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베고 나서 연하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사당에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아뢰옵니다. 이번만은 부디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소서. 연하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딸을 낳으면 난이와 초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미 없이 이 집안에서 자라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태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것은 피하고 담백한 국과 나물을 먹었지요. 밤이면 두 딸을 재운 뒤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사서삼경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뱃속의 아이야, 어미의 목소리를 들으렴. 연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의 태동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듯이 연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영특할 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 예, 어마님,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사내일까, 암놈일까? 박윤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만이 아시는 일이옵니다. 어마님, 하늘이고 뭐고 나는 당장 알고 싶구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사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사내 손자를 점지해 주소서. 이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아무리 빌어도 박 씨 부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점을 쳐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녀는 곧바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가서 월매를 모셔오너라. 예, 마님. 하인이 달려간 지 이틀 만에 월매가 박 씨 종가에 도착했습니다. 월매는 4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말투는 또렷했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월매. 내가 점을 좀 쳐주어야겠다. 박 씨 부인은 월매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베고 있다. 그 아이가 사내인지 암놈인지 알고 싶구나.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월매는 며느리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월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며느리 딸을 둘이나 낳았다지. 마님께서 벌써 불안해하고 계시는구나. 월매는 이미 답을 정한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을 보니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월매는 구판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붓과 징을 놓고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신령님, 신령님, 이 집안의 운명을 알려주소서. 월매는 눈을 감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부디 부디 연하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연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춤을 추던 월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옵니다. 박씨 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해보거라. 월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아이도 딸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매의 말이 끝나자 박씨 종가의 안채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월매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월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 이 집안의 기운이 막혔사옵니다. 며느리의 살이 너무 강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나이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살이 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월매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주를 보니 화기가 지나치게 강하옵니다. 그 화기가 사내 아이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딸만 태어나는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도 딸이라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님. 박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 번째도 딸이라니. 월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신령님께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며느리를 이 집안에 두면 영영 손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박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영 손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 예, 어마마마,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온 지 8년이 되었다. 그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딸 둘을 낳았고 이제 셋째마저 딸을 베고 있구나. 이것이 며느리가 할 일이냐? 어마마마, 그것은. 입을 닫히거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과 몸종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박씨 부인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월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매, 다른 방도는 없느냐? 며느리를 이 집안에 두면서도 손자를 볼 방법 말이다. 월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사옵니다, 마님. 신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옵니다. 며느리의 살이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듯한 한숨이었지요. 그렇구나. 박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하, 너는 물러가 있거라. 예, 어마마마.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배가 무거워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꾹 참고 걸어나갔습니다. 연하가 사라지자 박씨 부인은 월매에게 물었습니다. 월매, 정말로 며느리를 내보내야 하느냐?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 며느리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이셔야 하옵니다. 그래야만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질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8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 손녀 둘,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 아이. 하지만 박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자를 봐야 한다.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것이 박씨 부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고 손녀들의 앞날이고 그 모든 것은 뒷전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며느리를 내보내도록 하겠다. 월매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마님은 내 말을 믿으시는구나. 월매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현명하신 결정에 신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는 날도 눈이 내리면 좋겠구나. 하얗게, 아주 하얗게. 그렇게 연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무당 월매의 거짓 점괘에 의해, 박씨 부인의 집착에 의해,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려 하지 않는 이 집안의 침묵에 의해 연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두 딸을 안았습니다. 나니와 초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왜 우세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연하는 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뒤덮으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무당 월매의 점괘를 듣고 돌아온 뒤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부인은 얼굴이 파리하게 변한 채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람 없느냐? 당장 며느리를 안채로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황급히 연하를 모셔왔습니다. 연하는 배가 불러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호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마루를 올랐지요. 대청마루 위 박씨 부인은 곧게 앉아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망친 흉물을 보는 것 같았지요. 연하, 예, 어마마마. 연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온 지 8년이 되었다. 그러하옵니다. 8년 동안 딸 둘을 낳았고 이제 셋째를 베고 있지. 그런데 월매의 점괘를 들어보니 이번에도 딸이라 하더구나. 연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7대 독자를 이어온 이 집안이 너 하나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 어마마마, 그것은. 입을 닫히거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청마루 밖에 서 있던 하인들과 몸종들까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한데 내 어찌 너를 이 집안에 둘 수 있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마마마, 그 말씀은 오늘로써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박씨 부인은 소매 속에서 하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연하 앞에 던졌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연하가 시집올 때 가져온 놀이개 몇 점과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삼서도 치르지 않겠다. 그저 나가거라. 연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삼서란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여인을 내쫓을 때 쓰는 정식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연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어마마님,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점괘는 틀린 적이 없다. 하오나, 그만.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어라. 그리고 딸 둘도 함께 내보내도록 하여라. 예, 마님. 하인 둘이 연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아이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아이들만은 죄 없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대를 잊지 못한 것이 죄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인들이 연하를 대청마루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연하의 치마가 계단에 걸려 찢어졌고 그녀의 손등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너라. 박씨 부인의 명령에 따라 곧이어 두 딸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큰딸 나니와 작은딸 초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겨우 6살, 4살이었습니다. 어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연하에게 매달렸습니다. 연하는 배를 감싼 채 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연하의 남편 박윤서였습니다. 어머님, 박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대청마루를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대를 잇는 것이다. 저 계집은 잊어라. 하오나 어머님, 내가 효자라면 어미의 말을 따를 것이다. 박윤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어라. 박씨 부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한겨울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연하는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배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사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다시는 오지 마라. 연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이끌고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연하의 치맛자락이 눈에 젖어 무거워졌고 아이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쿵!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연하는 대문을 등진 채 눈 내리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딸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미 추워요. 어미 배고파요. 연하는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연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너무나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검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연하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이었고 배가 무거운 연하로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지요. 더구나 삼서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몸으로 친정에 간다는 것은 친정 부모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미, 어디로 가요? 나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양 외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그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저기서 쉬자꾸나. 연하는 두 딸을 데리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미, 여기서 자요? 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한다. 연아는 치맛자락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앉히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놀이개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연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그날 밤 연아는 두 딸을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배고픔이 속을 쓰라렸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연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이런 곳에서 낳게 되었구나. 그때였습니다. 연아는 문득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한 아이가 빛을 내뿜으며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연아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미, 두려워 마소서. 저는 어미를 지킬 것이옵니다. 연아는 깜짝 놀라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였을까? 연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태동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어미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연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연아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보자기 속 놀이개 하나를 팔아 쌀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마당에 눈을 녹여 물을 받고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죽을 쓰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나니와 초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미를 도왔습니다. 나니는 나뭇가지를 주워왔고 초이는 눈을 모아 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미, 우리 힘내요. 나니가 말했습니다. 연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꾸나.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연아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연아는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미, 어미. 나니와 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아는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빛을 내뿜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아직 포기하지 마소서. 조금만 더 견디시옵소서. 연아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연아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놀이개를 하나씩 팔아 쌀을 샀고 죽을 쓰고 물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두 딸을 품에 안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연아는 떠돌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연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 그리고 희망.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연아는 그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아가 초가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이개는 모두 팔렸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아는 하루 한 끼 죽으로 버텼고 두 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연아는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연아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나니가 깜짝 놀라 어미를 흔들었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나니야.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구나. 나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겨우 6살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미, 어떻게 해요? 산파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산파를 부를 돈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아는 나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니야, 어미 말 잘 들어라. 예, 어미. 마당에 물을 받아와라. 그리고 헝겊을 찢어서 준비해라. 나니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하는 홀로 방에 누웠습니다. 산통이 점점 심해졌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나니가 물을 받아왔습니다. 어미, 물 가져왔어요. 잘했다, 나니야. 연하는 나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니야, 초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 있거라. 하지만 어미, 나가 있거라.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니는 어쩔 수 없이 초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았습니다. 산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연하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딸들을 지켜야 한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초가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하는 탯줄을 끊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연하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맑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나니와 초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미, 동생이 태어났어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동생이 태어났다. 나니가 아기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미, 동생이 너무 예뻐요. 연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것을.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 아이, 박씨 부인이 그토록 원하던 사내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웃음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으흐흐, 하하, 나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미, 왜 우세요? 아프세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니야. 어미는 기쁘단다. 기뻐서 우세요? 그래. 연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당 월매는 분명 딸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말을 믿었고 연하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월매의 점괘가 틀렸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아무 죄도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짓 점괘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을. 연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 그리고 복수. 박씨 부인, 당신은 손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지요. 연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밝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연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박씨 종가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것을. 박씨 부인은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삼서도 주지 않았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내어준다? 그것은 박씨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박씨 종가는 절대로 모르게 하겠다. 연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하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나니와 초이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미, 동생 이름은 뭐예요? 나니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다. 왜요? 이름을 지으면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란다. 나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라고만 불렀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날이 갈수록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태어나서 한 달이 지나도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소리도 달랐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밤낮으로 울지만 이 아이는 필요할 때만 울었습니다. 마치 어미를 배려하는 듯이.
연하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다. 하늘이 내게 내려준 아이다. 연하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연하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언젠가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미는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이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어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연하는 그 작은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서 박씨 종가에 보란 듯이 보여주리라고. 당신들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보여주리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박씨 부인은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연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와 함께 연하는 아이를 숨기기로 결심한 뒤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초가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난이와 초이에게도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동생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왜요, 어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연하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가기로. 연하는 남은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있네. 하지만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빈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동정했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아이들도 불쌍하네. 그렇게 연하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00일이 지나도 제대로 뒤집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2달 만에 혼자 앉았습니다. 6달이 되자 혼자 걸었고 돌이 되기 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미. 아이가 처음으로 어미를 불렀을 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가야. 어미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살이 되자 아이는 문자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혼자 글자를 깨쳤습니다. 어미, 이 글자는 하늘 천이지요?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그냥 알았어요.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내린 천재라는 것을. 연하는 아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키웠습니다. 아이의 재능이 밖으로 알려지면 박씨 종가에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왜요, 어미? 나중에 어미가 다 설명해 줄 것이다. 지금은 그저 참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미.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막내 아들, 어딘가 범상치 않아.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책을 읽더라고. 신동인가 보네.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연하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5살이 되자 아이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7살이 되자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저 아이 과거를 보면 장원급제할 것이네. 저런 재주를 가진 아이는 처음 봤어. 연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곧 세상이 이 아이를 알게 될 것이오.
연하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고.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연하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이 말했습니다. 박씨 종가에 큰일이 났다던데요. 연하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후사가 없어서 집안이 흔들린다던데요. 후사가 없다니 무슨 말이요? 행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박씨 종가 도련님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새 부인도 아들을 낳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종부 마님께서 병석에 누우셨다는군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윤서가 재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새 부인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연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박씨 집안의 씨가 약했던 것이지. 연하는 그날 밤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가야. 예, 어미. 너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네. 연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실이요? 그래. 너의 아비와 너의 집안에 대해서 말이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씨 종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가 박씨 집안의 유일한 적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 그렇다면 저는 박씨 집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요? 그들은 너를 버렸다. 너를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가야, 들어라. 연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박씨 집안의 아들이 맞다. 하지만 그들이 너를 버린 이상 너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능을 키워라. 그리고 세상에 내 이름을 알려라. 그때가 되면 박씨 집안은 저절로 너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을 용서할지 외면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미. 그날 이후 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연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박씨 종가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하라는 여인을 찾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계속 오전 736. 연하, 저 과부 말인가? 그런 것 같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집안 사람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연하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연하, 나오시오. 연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씨 집안 사람이 말했습니다. 종부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오? 저는 이미 그 집안과 인연이 끊겼소. 마님께서 딸 둘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들을 왜 데려가려 하시오?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마님의 분부를 따를 뿐입니다. 연하는 문을 굳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소. 연하, 거역하지 마시오. 마님의 명령입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마님께 전하시오. 제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다고. 박씨 집안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아,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왜요, 어미? 박씨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요? 연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간다. 한양요? 그래. 이제는 숨을 때가 아니다. 세상에 나설 때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세상에 내보일 때라고. 그리고 박씨 집안에 보란듯이 보여줄 때라고. 연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박씨 종가 근처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양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과거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요? 그래. 너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서당 훈장은 아이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이 아이 벌써 사서삼경을 다 뗐다고? 그러하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글을 잘 읽는 아이는 처음 보았소. 훈장은 아이를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훈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외웠습니다. 시를 지으면 능란했고 글을 쓰면 격조가 높았습니다. 훈장은 연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입니다. 과거를 보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천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연하는 아직 아이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도, 아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를 여인 아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재주가 뛰어난 아이가 아비도 없다니, 어미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네. 하지만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키워서 박씨 집안에 복수하는 것. 세월이 흘러 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거라. 예, 어미. 하지만 명심해라. 아직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왜요, 어미? 때가 되면 밝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아이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시관들은 아이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글은 처음 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견식이 넓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이는 예상대로 장원급제했습니다. 한양이 들썩였습니다. 장원급제한 아이가 누구냐? 15살의 장원이라니 신동이로구나. 사람들은 아이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이름만 밝혔을 뿐 집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디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재능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곧 박씨 집안도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연하는 그날 밤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박씨 부인, 당신이 원하던 손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달은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연하의 복수를 응원하는 듯이 아이가 장원급제한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양반 집안마다 아이를 양자로 드리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오시오. 후한 대접을 하겠소. 우리 딸과 혼인하시오. 재산도 나누어 드리겠소. 하지만 연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느 집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오?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하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여인 대단하구나. 아들의 재능을 믿고 있는 게로구나. 연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집안에도 들어가지 마라. 예, 어미. 내가 들어갈 곳은 오직 하나다. 어디입니까? 너의 진짜 집안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박씨 집안의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연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이의 출생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근처에 살던 사람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월매의 거짓을 밝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월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 점괘를 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증언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연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이제 복수하는 여인이다. 연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박씨 부인은 연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버렸소. 하지만 나는 당신의 손자를 키웠소. 그리고 이제 그 손자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연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피의 복수가 아니라 운명의 복수, 칼이 아니라 진실로. 연하는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예, 어미, 너는 박씨 집안의 유일한 적자다. 그리고 너를 통해 어미는 복수할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해온 대로 하면 된다. 훌륭하게 자라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것. 알겠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있어서 어미는 살 수 있었다. 아이도 어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제가 어미를 지키겠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직이었지만 아이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왕도 아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냐? 장원급 제한 신동이옵니다. 전하, 집안은 어디냐? 그것이 아직 밝히지 않았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안을 밝히지 않다니 이상한 일이로다. 하지만 왕은 아이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저 젊은이 앞날이 창창하겠네. 과거보다 관직에서 더 뛰어나구나. 그 소문은 박씨 종가에도 전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자를 보지 못한 채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하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마님, 한양에 신동이 나타났다 하옵니다. 신동? 그러하옵니다. 15살에 장원급제하고 지금은 관직에 나아갔다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 잘 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내게는 손자가 없는데.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하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만약 점괘가 틀렸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연하는 쫓아냈고 행방도 모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장원급제한 그 신동이 박씨 집안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한 여인이 관아에 진정서를 냈사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바로 장원급제한 신동이라고 하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하라고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연하가 살아있다고?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하옵니다. 그것도 10년도 더 전에. 박씨 부인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괘가 틀렸다. 월매가 거짓을 말했다. 나는 손자를 버렸다.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매, 당장 월매를 불러오너라. 하인들이 황급히 월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이미 한양을 떠난 뒤였습니다. 연하가 진정서를 낸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친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절규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가 손자를 버렸다. 박윤서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윤서야,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아가 아들을 낳았다. 박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점괘가 분명 딸이라고. 점괘가 틀렸다. 월매가 거짓을 말한 것이다. 박윤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버렸다. 내 핏줄을 버렸다. 박씨 종가는 그날 이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집안이 손자를 버렸다더라. 그 손자가 장원급제한 신동이라더라. 천벌을 받을 일이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박씨 종가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다. 박씨 종가는 공식적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하의 진정서가 관아에 접수되면서 온 한양이 들썩였습니다. 박씨 종가가 적자를 벌였다더라. 그것도 점괘를 믿고 무당의 거짓말에 속았다더라. 사람들은 박씨 종가를 비난했습니다. 양반의 채통도 없고 일륜도 없다고. 박씨 부인은 병석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쉬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손자를 버렸다. 박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박윤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연하가 눈 내리는 날 쫓겨나던 그날을, 자신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던 그날을. 나는 비겁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핑계였다. 나는 그저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박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관아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연하라는 여인이요? 그러하옵니다. 그대의 아들이 박씨 집안의 적자라는 것이 사실이요? 사실이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연하는 준비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기록,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무당 월매의 거짓을 밝힐 증거. 사또는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구려. 감사옵니다. 사또는 박씨 종가를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병석에서 일어나 관아로 향했습니다. 박윤서도 함께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저것이 박씨 부인이구나. 손자를 버린 여인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 그대가 며느리 연하를 내쫓은 것이 사실이요? 사실이옵니다. 무슨 이유로 내쫓았소? 무당의 점괘를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점괘가 무엇이라 하였소?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딸이라 하였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이었소? 박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당의 말만 믿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며느리를 내쫓았소? 그러하옵니다. 삼서도 치르지 않았소?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탄식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였구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연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연하, 그대는 무엇을 바라오? 연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박씨 집안의 적자임을 인정받고 싶사옵니다. 그것뿐이요? 그것뿐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인 대단하구나. 아들을 집안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로구나.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증거가 명확하니 그대의 아들이 박씨 집안의 적자임을 인정하겠소. 감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아니요. 손자를 제게 돌려주시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시오? 손자는 이 집안의 핏줄이요. 연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 이제 그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돌아서서 관아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하는 관할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어찌 되었습니까? 연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박씨 집안의 적자임이 인정되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박씨 집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요? 너는 박씨 집안의 핏줄이 맞다. 하지만 그들이 너를 버린 이상 너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아이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연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라. 선택이요? 그래. 박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미와 함께 살 것인지.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미와 함께 살겠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박씨 집안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미이십니다. 저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하지만 박씨 집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 제발 손자를 돌려다오. 연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연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제 아들을 지킬 뿐입니다. 박씨 부인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손자를 보게 해다오. 연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아이가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자, 내 손자. 아이는 박씨 부인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이십니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다. 저는 할머님을 모릅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머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은 점괘를 믿어서.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핑계입니다. 할머님은 저를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자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대를 이을 도구를. 박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씨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미의 아들입니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자야, 제발. 하지만 아이는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연하, 제발. 박씨 부인, 당신은 이미 기회를 잃었습니다. 연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결국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연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괜찮으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미, 너는 정말 박씨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미 곁에 있기로. 연하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있어서 어미는 살 수 있었다. 아이도 어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도 어미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연하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연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연하의 거절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서가 직접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윤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박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무엇이 미안하시오?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연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요? 정말로 미안하오. 나는 비겁했소. 박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박씨 집안으로 돌려주시오. 아니요. 연하, 제발. 박윤서, 당신은 10년 전 나를 지키지 못했소. 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것이 효도라 하며 나를 버렸소. 박윤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비가 아니오. 그저 씨를 준 사람일 뿐이요. 진짜 아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10년 동안 혼자 키웠소. 박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이요. 나는 다만 내 아이를 지킬 뿐이요. 연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서가 문을 붙들었습니다. 연하, 한 번만 아이를 보게 해주시오. 연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연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아이가 나왔습니다. 박윤서는 아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 내 아들. 아이는 박윤서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십니까? 박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비다. 저는 아버님을 모릅니다. 박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아, 아버님은 저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어미와 저를 눈 내리는 날 내쫓으셨습니다. 박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어미이십니다. 저를 먹인 것도, 입힌 것도, 가르친 것도 모두 어미이십니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용서해다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미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이는 어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는 박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윤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연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소. 그저 어머니의 말에 따랐을 뿐이요.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아내가 아니었소. 그저 아들을 낳을 도구였을 뿐이요. 박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연하, 제발. 만약 다시 오신다면 관아에 고하겠소. 박윤서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하지만 그날 밤 연하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연하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박씨 집안은 더 이상 연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손자를 보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식에 연하와 아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손자가 왜 오지 않았소? 할머니의 장례인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손자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박씨 부인의 장례가 끝난 뒤 박씨 종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종부가 죽었고 후사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후사가 있었지만 그 후사가 집안을 거부했습니다. 박윤서는 막막했습니다. 재혼한 부인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제 나이도 많아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대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7대 독자를 이어온 명문가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집안이 망하는구나. 자업자득이지. 손자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박윤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제 아들을 돌려받고 싶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하지만 아들은 제 핏줄이옵니다. 핏줄이라 하여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요. 가족은 함께 살며 정을 나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박윤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10년 동안 아들을 버렸소. 그 10년 동안 아들을 키운 것은 연하여. 이제 와서 아들을 달라 하는 것은 욕심이요. 박윤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요. 박윤선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연하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실까요? 오늘은 맹자를 읽자꾸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박윤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이 가족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저것이구나. 박윤선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하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당 월매는 결국 잡혔습니다. 한양에서 도망쳤지만 광군에 붙잡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월매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거짓 점쟁이,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놀았구나. 월매는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박씨 부인에게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사실이냐? 월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왜 거짓을 말하였느냐?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 집안을 망쳤단 말이냐? 월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당 월매는 거짓 점괘로 한 집안을 망친 죄로 유배에 처한다. 월매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당연한 벌이야.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박씨 집안은 무너졌고 월매는 벌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연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삶이요? 그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미. 연하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박씨 집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미. 저는 어미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원한도 슬픔도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이었습니다. 박씨 종가는 공식적으로 몰락했습니다. 7대를 이어온 독자 가문은 이제 명맥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박윤선은 재혼한 부인과 함께 살았지만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고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집안을 외면했습니다. 손자를 버린 집안이잖아. 인륜을 저버린 집안과는 사귀지 말자. 박윤선은 홀로 사당에 앉아 조상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죄를 지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연하와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관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은 아이의 재능을 높이 사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아이는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쳤고 부패한 관리를 처벌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칭송했습니다. 저 젊은 관리 참으로 훌륭하다. 박씨 집안이 버린 것을 후회하겠구나. 그 말이 박씨 집안에도 전해졌습니다. 박윤선은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보물을 버렸구나. 그것도 스스로. 어느 날 왕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경의 집안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던데 사실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집안이 저를 버렸기 때문이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집안이 너를 버렸다고? 그러하옵니다. 저를 낳아준 집안은 저를 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래서 어미 혼자 저를 키우셨사옵니다. 왕은 탄식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집안이로다. 전하, 저는 집안의 이름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그날 이후 왕은 아이에게 새로운 성을 하사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강씨라 칭하라. 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렇게 아이는 박씨 집안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박씨 집안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겼구나.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모두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난이와 초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연하는 딸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 거라. 예, 어미. 어미가 겪은 일을 너희는 겪지 말거라. 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미를 껴안았습니다. 어미 사랑합니다. 연하도 딸들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딸들이 떠난 뒤 연하는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미, 편히 쉬십시오. 고맙다, 아가야. 어느 날 연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박씨 집안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있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좋겠구나. 어미는 어떠하십니까?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안타깝다니요? 그래. 그들은 보물을 가까이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들은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제가 어미의 보물이라니 과찬이십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정말로 보물이다. 어미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아들은 어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대를 이었대. 사람은 버렸다. 박씨 집안은 명맥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얻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들 강씨는 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왕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박윤서는 늙고 병들어 홀로 살았습니다. 재혼한 부인도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윤서는 연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죽기 전에 한 번만 아들을 보고 싶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오.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을 뿐이오. 연하는 편지를 읽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보고 싶다 하는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지막이니까요. 연하는 아들과 함께 박씨 종가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가보는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집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박윤서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숨은 가팠습니다. 연하, 아들. 박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박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내 아들. 예,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박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윤서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너는 잘 살았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살았습니다. 다행이구나. 하지만 당신 덕분은 아닙니다. 박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고마워. 고맙다니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님 덕분은 아닙니다. 그래, 내 덕분이 아니지. 어미 덕분입니다. 박윤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모두 내 어미 덕분이지. 박윤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들아,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예, 아버님. 그리고 내 어미를 잘 모셔라. 그러겠습니다. 박윤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예는 지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연아와 아들은 박씨 종가를 떠났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연아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연아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들이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어미, 춥지 않으세요?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전혀 춥지 않구나.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길을 연아는 문득 매화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 매화였습니다. 하얀 눈 속에 붉은 꽃. 연아는 그 매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구나. 그러게요, 어미. 저 매화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게인지 운명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연아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행복을 찾았으니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계속 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는 없으나 사람을 버린 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박씨 종가는 데를 잇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집안은 몰락했고 명맥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아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가치를, 딸들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아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